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고통의 명예
남부산 동로의 해록 서기로 섬기고 계시고 부산 다솜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광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 이렇게 남부산 동네에 아버지 노회 장님과 임원들 또 성도들이 함께 이 귀한 선지동산 총신신학대학원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주의 아브라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범죄와 화목제가 응답되어 기도가 응답되므로 재앙이 멈춰지는 그러한 역사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 신학대학은 1980년대에 아버지 한석지 귀한 박사님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철은 귀한 주의 아버지 하는 원장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운행하시며 인도하신 이 신학대학은 세계적인 신학교로 발전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 귀한 동산에 아름다운 신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학생들과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신학교가 앞으로 주여 더 발전되고 더 진보되게 하시고 신학이 흐려져가는 혼합주의에 빠진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선봉자가 될 수 있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여 여기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모든 영혼들이 이 신학교를 통하여 새 일꾼이 되게 하시고 새 비전과 새 가치관을 회복하며 주님의 큰 역군으로 쓰임받는 양성하고 세우는 신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학교가 주의 바른 신학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바로 목회자가 되라는 교훈 속에서 이 신학교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 많은 주의 목회자가 배출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많은 주의 아버지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시고 기독교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서 한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주의 아버지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손길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관들이 많아지고 동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노예들이 많아져서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명철과 바른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신학생들 사랑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부름 소명의식 갖고 이 자리까지 달려와 아버지 하는 공부하고 있사오니 이 3년 기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학생들 짧은 3년입니다. 집중하여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잘 지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낙타 무릎의 경건성을 배우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의 역사가 있는 간절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만 신학의 이해와 신학의 지식과 실천이 겸비된 영역과 경성을 배우고 졸업하여 아버지 이 신학생들을 통하여 한국교회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계에 주의 영향을 끼치며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주의 아버지 역사를 이끄는 신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특히 교수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에 힘쓰는 교수님들 학문과 경건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의 경건성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주옵소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결심과 헌신과 경건으로 잘 지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가 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주여 축복받는 아버지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여 동부산 동로에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노회장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가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로 말씀 송리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돌아가는 부산까지도 인도해 줄 줄 믿고 영원토록 성령이 임하며 아버지 성교도의 경건과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개혁사상에 기초하여서 영원히 빛나고 영향이 있는 신학교로 주님 사용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인데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인환 장로님이 아니시고 배연환 장로님, 남부산 동로의 부노회장으로 섬기시며 중부산 교회 시무장로로 섬기시는 배연환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노예 임원 기장로교회 찬양대 노예 소속 목회자 우리 남부산 동로의 소속 목사 후배생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원.
시간은 남부산 동로의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부산의 기장군에 있는 기장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춘경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교하기가 제일 곤란한 대상이 목사님보다도 신학대학생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기까지 제 얘기 좀 하고서 설교를 가려봅니다.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두 가지예요. 모병제도와 그 다음에 징집제도가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만 18세 이상 되면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와서 징집이 돼서 그래서 군에 입대하는 징집제도. 그런가 하면은 모병은 장교의 기관들 별이 아주 엄선된 선발을 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장교를 인관시키고 부사관 그리고 해군, 해병대, 공군은 전부 모병제도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이놈 목사 될 놈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아들이면은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로부터의 기도 속에 뱃속에서부터 기도받으며 그렇게 해서 준비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때로는 또 강제로 징집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38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강제로 붙잡혀서 징집된 사람입니다. 38에 군에서 육군 장교 중령 진급을 목전에 두고 옷을 벗고 2년 동안 방황하다가 과연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묻기도 하고 주변에 자문도 얻다가 급기야 40살에 신학에 들어옵니다. 40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47살에 목사 안수 받고 52살에 부산 기장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해서 올해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저는요 38에 군에서 예편하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군의 관사가 수영에 있는 부산 수영에 있는 수영로 교회 인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출석했던 그래서 믿음을 가졌고 그때 방언 은사도 받았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지만 이미 군에서 그리고 많은 지휘관들을 모시면서 그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서 그때마다 보색 옷을 따로 입고 그 지휘관이 불교 신장이면 법당에 가서 예불도 드리고 또 기독교의 지휘관이면은 또 성가대도 가서 교회도 가고 그랬던 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수영로 교회를 제가 근처에 있으니까 출석을 하게 됐고 그곳에 많은 부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집사님은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제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시골에 충북 진천 생거 진천 사우용인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충청도 멍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여름 방학 때에 고인이 되셨지만 한월산 원장이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어요. 나를 딱 보더니 자네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그때 중학교 3학년 학생 보고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군이 될 거고 사성장군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제대를 하고 그분이 부산에 또 집회차 오셨을 때에 만남을 됐을 때 그분이 또 얘기해요. 자네 신학교 갈 준비됐나? 아니 그때 벌써 몇 살 때 얘기고 또 지금 이제 40인데 40이 다 됐는데 무슨 또 신학교를 갑니까? 여전히 그분은 아니야 너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하도 2번 연이어서 이태 부산에 오셔서 만날 때마다 그분은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저주비스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은 가진 것 다 까먹고 거지가 된 상태 속에 신학을 할 거야.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차저차해서 2차 저차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만 집사님께서 사명은 받은 것 같은데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아야 되니까 6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루에 30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6개월 뒤에 당신하고 나하고 다시 만납시다. 참 그게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그 당시 그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결론 지어지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에 응답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고 있는 게 시간이니까 하루에 5시간도 기도하게 되고 50장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6개월을 버티다가 마지막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5일간 금식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내가 딱 받을 때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이제 40이고 나이도 한 곱이 넘었고 배움도 나는 박사학위도 아니고 이제 겨우 너무너무 배움에 손 놓은 지 책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질그릇인데 조건이 깨끗하면 쓰신다. 그래 나 여기서 힘을 얻어서 그래 깨끗하면 질그릇은 여러분 장 끓일 때는 질그릇에 끓여야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쓰이는 그릇이죠. 진열해 놓고 있는 그릇은 그릇의 용도가 맞지 않잖아요. 가치가 자주 쓰이는데 깨끗하면 그 다음에 준비함이 됨이니라. 거기에 제가 늦었지만은 성결을 가장 제일로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젊은이들 틈에서 공부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저쪽에 있는 구생활관 두동 있을 때 학교 다녔어요. 오늘 27년 만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하면서 기분 좋으면서 이런 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요일 날 끝나자마자 아구다툼을 하면서 버스 타고 그래서 서울역과 이 수원역으로 가서 또 밤새 내려가자마자 바로 밥 먹고 금요 처리합니다. 밤새도록 처리하고 토요일 날 준비해서 교육전도사 사명 감당하고 월요일 날 잠시 오전에 휴식했다가 이제 또 밤차로 타고 올라와서 수원역에 내려서 택시로 합승을 해갖고 오면은 밤 3시, 2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 조금 모자르고 그런 다음에 오전에 화요일 날 오전 수업은 비실비실해요. 취해서. 오후쯤 되면서부터 정신이 깃들고 이것이 반복된 생활이었습니다. 아쉬움은 저는 그래서 늦게 하나님이 부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린 길밖에 없다 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생활관 뒤쪽 산에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올라가서 개인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어떤 데 내려오면 이미 아침 식당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을 걸리면서 공부를 했고, 당대 지금 기억으로는 교만하게 들리지 마시고, 저는 그때도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우리 동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생활관에 있으면은 밤 1시 내지 2시에 확 쩍질 거라고서 막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올라오세요. 어디 갔다 오는가 하고 보면은 양지 시내에 가서 보링 치다 올라오는 거예요. 보링 치러. 오는 분들 무슨 전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 그때 좀 제가 뭐 늦게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목사님들이 절해서 되겠나? 전도사님들이 절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1시, 2시까지 저렇게 보링 치러 다니면 되겠나?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되고 이제 5년, 10년이 돼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니까요, 이 보링 치러 다니던 목사님들 중에 1000명 단위 교회 담임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배후에서 2, 3대째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받은 분들, 자기보다도 기도의 덕분 때문에 길이 열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군분투, 제가 신앙을 가졌고, 제가 신학을 했고, 우리 부모님들 전도해서 천국 보내드리고, 그리고 수영로 교회의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거기서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을 했고,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다음에 개척 나올 때까지 나이 14년 4개월 수영록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일 시급한 것이 기도입니다. 곳곳에 구역별로 모여서 이 구역 예배 드릴 때 저를 위해서 1분씩만 기도해 주세요. 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고 개척 나올 때 그거 하나 큰 백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부터 저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뒤에 기도 후원자가 우리 친척 간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믿는 아내를 얻었고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너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시는 바람에 끝까지 기도를 많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누구가 볼 때 하늘에서도 그 장모님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원생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곳에 지성의 요람이고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우리 총신신대원에서 공부를 하시지만, 일단 여기에서 나와 현장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목회의 일선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 꽤 큰 자를 쓰십니다. 그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기도 생활 잘 하시고, 내가 여기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한 것이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성결하라. 오늘도 깨끗한 그릇 쓰신다. 저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여기서 성결 훈련, 제가 듣기로는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하는 그들의 수도원 생활, 공동체에서는 공금을 같이 놓고 자기가 장부를 필요한 것만큼 쓰고 기록하도록 하고, 생활관에서 창가에 양지 바른 곳에서 혼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간격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들의 순환적인 그렇게 잠자리를 바꿔서 골고루 혜택을 입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학교 먼 길에서 와야 되지요, 가야 되지요, 학업에 수업을 레포트 작성해야지요,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약한 것이 경건훈련이 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신학생들보다도 성경 읽을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메워놓고 여기 성경 책 살 때마다 2달에 1도씩 해서 1년에 6독을 저는 필요합니다. 세상 가는 있더라도 이
약속대로 제가 지키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 빠지 말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원론적인 면, 본질적인 것, 그래서 깨끗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몸부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요새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나 도회지의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제 정보의 입수가 누구나 다 인터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들, 예화들 참 자료들, 설교 자료가 많아서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참 잘해요. 이제는 전도사님들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어느 누구한테 설교를 하면요, 설교의 차이는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깊은 영성입니다.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어느 기고하는 문건을 제가 읽어보니까 목사로서의 가져야 할 자질 5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성,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성, 덕, 인화력, 친화력, 그 다음에 영성, 네 번째는 테크닉, 마지막에 리더십을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성적으로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서 머리에 집어넣어야,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정기도 목사님 3개월만 설교하면은 깡통돼 그러더라고요. 자꾸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덕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야 될 좋은 자질입니다. 덕, 그리고 영성은 기도 훈련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테크닉, 너무 지루하게 어떻게 하면은 성찬신도, 어떻게 하면은 이 장례기 설교도, 어떻게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참 잘 대처할 수 있는, 매끄러우면서도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내용 있는 모습으로, 그러가 하면 강력한 리더십,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결함이 있더라도 목회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갖고 저는 여기에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대입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철저히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잖아요. 준비된 자. 그래서 지금 참 목회를 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목회할 때 기관 목사도 있고 일반 목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수진도 있고 또 여러 방면이 있지만은, 지금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없어서 참 다른 기타 직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 비보를 들을 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정규적인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놓고 나서 정상적인 투입이 되지 못하여 목회를 하지 못할 때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철저히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에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영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되었고 강도사가 되어서 그때부터 저는 교육전도사 들어갈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늦게 불러주신 대신 이 지상의 교회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벽돌 찍어서 이 지상에 하나님 교회를 하나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개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한 가운데에 수영로교회 큰 교회, 여기 우리 수영로교회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곳엔 그래도 제가 표현이 좀 들지 모르지만 브랜드가 있는 교회니까 그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로 많이 청빙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서부터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개척하겠습니다. 개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개척 조건 2가지를 하나님께 지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 장소를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제가 거기다 교회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여기서 네가 목회하라고 장소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한 14여 년 동안 한 10여 년 수영록에 있으니까 많은 다중의 사람을 내가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좀 집사님 저 1년만 개척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하고 개척의 뜻을 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2가지 조건이 응답이 될 때 저는 개척의 시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개척 장소 보여주십시오.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저에게 개척 장소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산 지리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부산에 애곽지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대포, 명진옥산, 김해, 범호, 화명동, 그 다음에 양산 범호, 네, 남창, 서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창, 덕계 서창, 그 다음에 기장. 7개를 계속 7개 군데에다 놓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이 애곽지대에 한 중심축에는 이미 대형 교회들이 다 들어있고 교회들이 많으니까 애곽에 되도록이면 저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장과 김해 2곳으로 압축이 됐고 드디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장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장에다가 개척을 결심하고 하나님 개척 멤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남산 노예 담당했던 이용수 목사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불러더니 왜 개척 나간다더니 개척을 안 하십니까? 예, 개척 멤버, 개척 장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어떤 중년의 신사를 저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 대여섯 가정과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하다가 그 목사님이 돈을 한 5천만 원 가까이 하고 야밤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해지냐 다시 해쳐지느냐 다른 목사님을 모시느냐 하고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을 만났고 이 목사님은 그 팀을 저에게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수영로 교회 가까이 있길래 안내 쓰다가 그냥 살구머니 가서 6개월 동안 제가 설교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내 설교가 짜냐 다냐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 판가름이 됐을 건데 나는 기장으로 개척 들어가니 당신들이 따라오려면 따라오. 난 여기에 청빙을 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내 개척 멤버가 돼서 올라면 오고 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날 제가 52살에 개척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또 그분들하고 아이들 전부 보니까 27명이 그날 개척 멤버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5년 만에 제가 지금 450평 땅 사서 4층 건물 400평 건축하고 지금은 약 1000평에서 약간 빠지는 대지 위에 500여 형제들이 어린이까지 해서 500명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 중형교회가 되어 있고 그 시골에서 부산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학교를 비롯하여 학교 기관에 13군데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약 30명 가까이 농어촌 교회 28군데 그래서 한 70여 군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주시더라고요. 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박태선 전도관이 양수리, 부천 소사, 그 다음에 기장 3군데 있었는데 이쪽 윗지방에는 전부 땅값이 금싸라기 땅이 되면서 다 처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기장으로 나와서 지금 기장만 그들이 킹덤,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사신우상이 꽉 찬 기장이라서 개척하러 들어갈 때 보니까 거기 100년이 다 된 고신측 교회 하나가 약 300명이 모자라는 교회 속에서 그냥 있고 이상하게 개척만 하면 100명만 넘으면 그냥 공중분해된 교회가 5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집에 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가면서 집에만 들리고 그래서 2년 동안 추우나 겨우나 합판 깔고 제가 개척교회 조그만 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꼼짝달싹 못하도록 약간 정신 이상자들 2명을 붙여주어서 밤에는 미친 사람들이 더 날뛰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그 귀신 축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영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기도 싸움에 이기고 드디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봐주시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계속 보내주시어서 저는 5년 만에
그런 교회를 가질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주변에 땅을 자꾸 사서 주차장을 넓히고, 작년에 벌써 올해 지나갔으니까 교육권까지 져서 완벽하게 교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71살, 제가 지금 71살이고 내년도에는 은퇴를 해야 됩니다. 만 7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임자를 지금 열심히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받은 터치만 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우 여러분들, 저는 오늘 꼭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큰 집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주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먼저 깨끗하라, 성결하라. 두 번째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쓰임에 합당하고 때에 투입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 교단을 이끌 수 있는 많은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속에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길로 차근차근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 속에 두서없는 말씀 전했지만 필요한 것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과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남부산 동로의 전 노회장을 역임하시고 동문교회 담임하시는 한문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이 서임받기 원하여 부름받은 낯선 사랑하는 우리 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